저는 원래 뭐 모태 불교 신자죠. 내가 얼마나 탐욕스러웠고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얼마나 뭐 자기 중심적이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위로받으러 오는 곳 아니다. 안 될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세요? 빨리 보내죠. 밥 먹는 뒤통수만 봐도 꼴 보기 싫다는 그 말이 실감이 납니다. 아내가 싫어하면 삼식이 XX 이런 얘기는 안 들어야지.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 불만만 가득하네요. 제 마음 어쩌면 좋을까요?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죠. 안녕하세요. 글쎄요. 네, 목사님. 여기가 교회에서 쓰시고 계시는 공간인 거죠? 그렇죠. 예, 일부죠. 네. 교회 하면은 이 건물이 생각이 나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교회는 건물이 없는 교회. 건물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는 게 네. 교회 자체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하면 사람이 생각나야 되는 거고 그렇죠. 건물에다가 무슨 뭐 문패를 달고 십자가를 걸고 그걸 교회라고 부르는 건 그냥 관행화된 것이지 그게 바른 호칭은 아니에요. 뭐 원래 그러면 기독교에서 교회라는 건 사람의 모임을 말한 거였나요? 그렇죠. 그건 뭐 예수님께서 너 세상 그만 따라가고 나를 따르라고 부른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지 이 건물이나 제도를 교회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교회 건물이 왜 그렇게 화려하고 클까요? 아유, 화려하고 큰 건 몇 개 안 돼요, 사실은. 뭐 대형 교회라는 게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사실 뭐 건물이 없고 제 건물이 없는 게 대부분이고 네.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게 사실 90% 이상이에요. 근데 몇몇 큰 교회만을 보고 그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뭐 오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사실 그런 교회들이 도드라져서 네네네. 또 기독교를 믿지 않는 분들의 눈에는 거슬릴 수도 있겠죠? 예, 뭐 거슬릴 수 있겠죠. 기독교니건 아니건 교회 건물이 지나치게 화려하다 크다 그러면은 좀 불편하게 느끼는 건 사실일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대형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미국을 통해서 거쳐 들어온 측면이 강해서 미국인 나라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뭐 얼마나 교회가 크다고 해서 시험 들 일도 없고 뭐 교회가 주차장을 5,000대 10,000대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네. 부지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혀 주택 단지라든지 인근에 피해를 줄 일이 없지만 서울의 한복판은 그렇지 않죠. 네. 사실은 대형 교회와 한국은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나 또 공간적으로나 뭐 이런 문화적으로나 이렇게 잘 맞지는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한국은 여전히 기독교가 소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타종교와 함께 더불어가는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한국에서 목사님을 하시면 교회를 건축하거나 그걸 꿈으로 목표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나는 교회에 건물을 갖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신 뜻이 있으신가요? 그건 뭐 저는 농담이지만 네. 대한민국에는 두 종류의 목사밖에 없다 그러는데 하나는 대형 교회 목사고 또 하나는 대형 교회를 꿈꾸는 목사밖에 없다 하는 그런 농담이 있는데 네. 뭐 교회가 대형화됐다고 꼭 비난받아야 마땅한 건 아니에요. 네, 네. 커질 수 있죠. 그리고 큰 건물 가질 수 있죠.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본질이 뭐냐 하는 데 대한 고민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건물에 이렇게 묶이지 않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 사이즈에 국한되지는 않아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건물보다도 훨씬 큰 것이 교회고 또 교회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 기지와도 같은 걸 교회로 만드셨는데 그 교회가 마치 하나님 나라보다도 더 커진 것처럼 여겨져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마땅치 않고 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훈련해 온 게 묵별 예배예요. 그럼 묵별 예배는 말하자면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렇죠. 그 예배드리는 사람이 모임이 그게 교회다. 모임이 교회.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하셨으니까 네. 예수님이 함께 하면 그곳이 곧 교회예요.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시고 또 주일에 예배를 드리시고 하시는데 장소가 없으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예. 옮겨 다니셨나요? 처음에는 뭐 사실은 제가 제 아내하고 둘이서 집에서 예배 드렸고 네. 집에서도 뭐 충분히 예배가 이제 뭐 이렇게 한 30명대까지는 가능했어요. 아, 네. 그래서 집에서 한 사람씩 찾아와서 뭐 한 27, 8명 이렇게 됐는데 찬송가가 울려 나오니까 이렇게 이 앞집 사람도 불편하고 아, 또 수위들도 또 모르는 차가 오니까 싫어하고 네. 이제 그러던 차에 청담동에 있는 카페에서 이제 주인이 좀 와서 예배 드리겠냐고 이렇게 선의의 제의가 왔길래 카페에서 이제 또 옮겨서 그 카페에서 또 한 4년 반 이렇게 예배를 드렸죠. 때를 따라서 공간을 옮기긴 했지만 공간이 우리의 예배를 규정하거나 무슨 우리 예배를 제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 또 빌려주신 거죠? 그렇죠. 이제 뭐 그 이 집 주인이 찾아와서 우리가 공간이 없다는 걸 알고 지하 3층이 이제 스튜디오인데 그걸 쓰시겠냐고 해서 한번 와서 보라고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야말로 뭐 뻥 뚫린 공간이어서 네. 그냥 쓰게 된 거죠. 뻥 뚫렸죠? 뻥 뚫려. 와. 이렇게 의자를 다 치우니까 정말 크네요. 어떻게 딱 이런 공간이 아니 그리고 이게 그 동네가 좁아가지고 네. 이렇게 큰 공간이 있을 거라는 거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못했죠. 네. 아침 예배 드리는 공간. 근데 어떤 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제 주일에도 그렇지만 여기 다 앉고 여기 막 여기 저 의자도 깔고 이거 가지고 예배 드리고. 여기는 주일에도 본 예배당이 모자라면 하는 곳이고 아침 예배를 드리는 아침 예배를 위해서 네. 주로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이렇게 놔두시는군요. 그렇죠. 이거는 뭐 매일 써야 되니까. 네. 또 사실은 강남에서는 가장 뭐 탑 클래스의 이게 스튜디오예요. 예. 그래서 주중에는 본인들이 이제 영업을 하고 네. 주말만 이제 저희들에게 빌려주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몇 년째 빌려 쓰고 계신 거죠? 지금 6년째죠. 아. 6년째. 그럼 건물주가 무상으로 그러니까. 빌려주는 건데 기한도 없이 그냥 계속 빌려주는. 그렇죠. 그런가요? 뭐 예, 저희들이 뭐 예배를 드리는 동안은 아마 빌려주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강남에 아주 요층지에 자리 잡은 네,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즘으로 보면 임대료를 받아도 굉장히 받을 많이 건물인데 임대료, 그렇죠. 지금 6년째 무상으로 예, 임대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특별한 뜻이 있는 6년 분들인가요? 반인가 그래. 예, 이분들이 이 교회 나오는 분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 이 아침 예배를 네. 이렇게 이제 인터넷으로 그때 유튜브로 드렸던 모양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제가 이 예배드리고 있는 공간 주인의 집이 팔렸다는 얘기를 들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그때 우리가 그 좁은 공간에 했던 1,300명이 이렇게 참 어렵게 예배를 드릴 터인데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옮겨 주실 터인 것 같은데 그러나 건물을 놓고는 우리가 기도하지 말자. 뭐 예수님 원래 집도 한 채 없으셨던 분인데 원래 머리 둘 곳도 없는 분한테 어떻게 집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안 맞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고 있으면 주님께서 보기가 불쌍해서 예배를 드릴 공간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하시면은 아마 이 사람들이 어디 갈 데를 준비해 놓고 아마 팔게 하셨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아침에 잠깐 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이 집 주인이 들으시고 야 저거 우리 보고 이 공간을 내놓으라는 얘기라고 그렇게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한번 보시겠냐고. 네. 정말 그야말로 뻥 뚫려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서울 시내에서 찾을 수도 없어요. 지을래도 짓기도 힘들어요. 네. 근데 이제 참 재밌는 얘기가 우리가 그때 청담동에서 예배드린 것도 카페인데 그 카페가 고가 낮아가지고 한 2.2m도 안 되나요? 그리고 철제 기둥이 3개인가 뭐 있어가지고 정말 너무 답답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뭐 옮겨 주시려면은 좀 기둥이 없는데 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네. 제가 기도한 게 아니라 제 아내가 기도를 했대는데 네. 주님 옮겨 주시려면은 기둥 없는데 하고 그다음에 좀 고가 이렇게 낮아가 답답하니까 고가 좀 높은데 좀 하고 네. 그리고 이 청담동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멀리 가면 안 오지 않습니까? 네, 힘드니까 옮기더라도 논현동쯤까지만 옮겨달라 그랬는데 그 세 가지가 그대로 참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네. 이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셨나 뭐
제가 성도들 보고는 기도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 아내는 속으로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야 이거 정말 너무너무 그 신기하기도 하거니와 이게 그 당시에 정말 시간당 아주 하루에 거의 뭐 1,000만 원, 1,200만 원 그렇게 받는 공간인데 무상으로 그걸 빌려줘서 저희들이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중에는 영업을 하시라. 네. 우리는 주말에만 이제 쓰면 된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만 저희들에게 7년이 다 됐구나. 지금까지 그렇게 참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네. 주인분한테는 한없이 고맙지만은 때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1, 2층은 조금 임대료를 내고라도 좀 쓰게 해달라 사무실이라도 네. 그렇게 해서 이 공간 밖에 있던 말씀하시죠? 밖에 네. 있던 사무실하고 네. 이제 여기는 미디어 공간이 좀 제작할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일부는 이제 렌트를 좀 저희들이 지불하겠다고 참 때를 써서 그것도 너무 미안한 나머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 이제 이게 복합 건물인데 한 8개 회사가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이게 뭐 뭘 달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간판이나 교회 이름을 단 한 군데도 어디 붙인 그렇죠.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특히 뭐 십자가를 어디다 달겠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뭐 이게 앱 가지고 찾으러 다니다가 2시간 찾다가 가버린 사람도 있고 십자가만 찾다가 안 보이니까 네. 가버리고 했는데 저는 십자가라는 게 뭐 건물 위에 달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있고 없고 문패 있고 없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이런 얘기가 생각나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그렇죠. 불교든 다 각자의 종교를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많이 있죠. 근데 또 사실 이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이 이단에서 이용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들도 실제 처음에 아주 초기에는 기적을 보여준다고 그래. 뭐 예를 들어서 병이 고침을 받았다, 뭐 예언이 맞았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지 올바른 걸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의 신앙적 믿음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만 기도가 꼭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뭐 부모가 어린아이가 아무리 졸라대도 어린아이한테 뭐 흉기를 사주지 않듯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얘기할 수 있지만 듣는 부모는 듣는 것 자체가 다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증거고 그 아이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아버지는 결정을 하겠죠. 내가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도 있고 그 아이가 원하는 요구나 주장에 정반대로 응답을 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아이가 좀 자랄 때까지 답을 유예하고 조금 더 성장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이 yes도 있고 no도 있고 wait 기다리라는 응답도 있지만 이 세 가지를 다 응답이라고 믿어요. 내가 아무리 다급한 일로 기도하더라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중요한 분이지 내가 중요하고 내 기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에서는 점점 놓여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게 신앙의 길로 들어가는 거지. 안 그러면은 종교의 길이고 우상의 길이고 그게 뭐 미신이나 광신의 길로 빠지는 길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적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사실은 이제 목사님을 저희가 청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불안하거나 걱정이 있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힐링도 필요하고 위안도 필요하지만 또 생각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사실 그런 것을 물어볼 어른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좀 여쭤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제작진 그 다양한 연령층과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질문을 뽑아봤어요. 목사님한테 Q&A처럼요. 그래서 삶의 고민들을 목사님께 조언을 구하는 거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영끌에서 서울 외곽에 집을 장만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빚이 부담되긴 했지만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겠지 생각하고 내 집이 생겼다는 즐거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니 점점 교통이 좋은 동네, 교육 환경이 좋은 동네, 더 넓은 평수 등 끝도 없이 욕심이 나네요. 집을 샀다는 기쁨도 잠시고 이제는 걱정과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 불만만 가득하네요. 제 마음 어쩌면 좋을까요?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죠.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근거가 되지 않는 것에 만족하고 네. 이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없는 것에 기쁨을 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잘 사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네. 잘 산다고 지금 생각하는 건 다 뭐 좋은 집 가지고 무슨 뭐 좋은 결혼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무슨 뭐가 좋은데요? 뭐가 좋은데? 돈은 절대로 우리가 인간이 기쁨의 원천이 되지 않는데 돈을 자꾸 그렇게 욕심을 낸단 말이에요. 좋은 집이 왜 그 기쁨이 돼요? 우리 옛날에 결혼할 때 다 단칸방에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지금 집들이 가면은 단칸방에 정말 연탄 하나 피워놓고 둘이 눕기도 어려운 자리에서 그렇게 살림 시작해도 하나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의 이게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 아닌데 뭐가 우리가 참된 기쁨이 될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덥석덥석 쉽게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고 산 결과예요. 깊이 있게 살지 않은 천박한 삶의 결과라고. 세상 모두가 이게 답이라고 말하는 건 정말 답이 아닌 게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투자를 하든지 뭐 비트코인을 사든지 뭘 하든지 그게 내 행복의 기초로 삼으면은 뭐 누구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커피가 몸에 좋다는 얘기, 안 좋다는 얘기를 한 10번은 바뀌었어. 그렇죠. 뭐 좋다 했다가 안 좋다 했다. 하다못해 뭐 이거 인스턴트 커피도 좋다 안 좋다는 얘기가 맨날 들어가지고 먹었다가 끊었다가 먹었다가 끊었다가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리는 한 곳에 있는 거지 세상에 있지 않아요. 네. 그게 뭐냐면 내가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예, 죽는 것 때문에 다 부족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는 그 관점 하나만 잘 정해지면은 얼마나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지 몰라요. 지금 그 죽음 말씀하셔서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저는 무교입니다. 아버지가 저 어릴 때 돌아가신 이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겼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스님이나 목사님이 쓰신 책도 읽어보고 철학책도 읽어보지만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나요? 답이 뭐 그게 답이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매일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저는 뭐 목사니까 특별히 뭐 장례 예배도 수없이 많이 드리고 하는데 가면 시신도 있고 시신 염습할 때 도와드리기도 하고 뭐 마지막 기도도 해드리지만은 그 시신은 주검이에요. 주검. 데드 바디예요. 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음이라는 건 데스란 말이에요. 우리가 옷을 이걸 갈아입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옷 갈아입으면서 난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게 바디를 하나 갈아입는 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죽은 시신은 우리가 보겠지만 시체는 있겠지만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데스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한테 말씀해 주고 싶은 건 죽음에 대한 공포 그 당연한 거죠. 당연한 공포가 있죠. 너는 누가 그런 공포가 없겠어요. 저는 이런 분들이 그야말로 어디 사방에 이렇게 헤매지 말고 성경을 이렇게 잘 읽게 되길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도 해결 안 되면 제가 만날게요. 개인적으로요? 그렇게 해서 혹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나요? 들어있죠. 많죠. 무작정이요? 타 종교에서도 있고 뭐 이단도 있고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럼 만나주세요. 다 만나지는 않죠. 시간 없는데 뭐 제가 왜 다 만나요. 그것도 이제 보고 될 사람도 있고 안 될 사람도 있어요. 네. 그냥 안 될 뭐-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세요? 빨리 보내죠. 차는 한잔하고 보내죠. 그럼 안 될 사람은 계속 안 되는 걸까요? 때가 되면 되겠죠. 때가 되면요. 네. 무르익지 않았을 때는 그냥 건드리지 않는 게 낫죠. 네. 모든 사람이 말하는 타입이 있잖아요. 네. 근데 목사님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좀 따뜻한 위로, 권면 이런 건데 목사님은 기자셨잖아요. 그래서 설교하실 때도 분석적이고 날카롭고 따뜻하기보단 차갑고 그런 타입이시라고. 뭐 그럴 수 있죠. 저 사람 왜 저렇게 화가 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 뭐 설교하는 거야 리포트하는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랬는데 저는 분명해요. 위로받으러 오는 곳 아니다라는 게 저는 제 기본 출발점이에요. 수많은 상담 수많은 위로가 그건 미봉책이에요. 그건 마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잠시 기분 좋은 거예요. 잠시 그냥 눈물 좀 쏟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결론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네. 질문을 몇 개만 더 드릴게요. 세상에는 늘 전쟁이 있고 분쟁이 있고 가난과 질병,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이 있다면 세상은 왜 아름답기보다는 불행이 더 많은 걸까요? 이런 질문은 진짜 많이 받으시죠? 예, 그런 뭐 끊임없는 고민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조금 전문 용어로서 죄송하긴 하지만 왜 신이 있다면 악이 존재하냐? 왜 신이 있다면 그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불행이 닥치냐? 이런 질문을 이제 전문 용어로 신정론적 질문이라고 해요. 왜 선한 신이라면서 이렇게 선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먼저냐, 정치가 먼저냐, 경제가 먼저냐?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다 먼저인데 이 우선순위를 바꿔놨기 때문에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잡해지게 돼 있어요. 죄인들끼리 뭐가 해결돼요? 죄인들끼리 다투기만 더 하겠어요. 앞으로 지금 점점 더 하죠. 점점 더 불안해지겠죠. 애들 키울 때는 정신이 없었는데 다 대학 보내고 독립시키고 나니 조기 퇴직해서 늘 집에 있는 남편이 보기 싫습니다. 밥 먹는 뒤통수만 봐도 꼴 보기 싫다는 그 말이 실감이 납니다. 이런 분들 많으시대요, 요즘에. 그렇겠죠. 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조언해 주세요? 아이고 뭐 싸울 만큼 싸웠을 텐데 또 싸우고 뭐 그러면 참 안 되죠. 근데 이게 남자분한테 먼저 무조건 일단 해 뜨면 나가야 돼. 일단 왜 새끼씩 달라 그러냐고. 싫다는데 사랑이라는 게 싫은 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은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으면 그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거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했는데 한국인들이 참 전 세계인들보다 그 특출한 세 단어가 있는데 그게 정, 한, 눈치란 말이에요. 눈치란 말. 우리가 눈치를 너무 잘 보기 때문에 펜싱 이런 거 이기는 거예요. 그 남의 나라 검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 눈치 싸움이란 말이에요. 저놈이 어디를 찌를 거라는 육감적이고 직감적인 것들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냥 보면 뻥하게 보지만 우리는 뭐 그냥 한순간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저 사람 나를 어디까지 알고 있나, 저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야 저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나, 이걸 알아채는 게 다 눈치란 말이에요. 그게 좋은 뜻으로 표현하면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사람이 좀 분별력이 생겨야 돼. 아내가 싫어하면은 삼식이 XX 이런 얘기는 안 들어야지. 그럼 그냥 어디 하나 이거 해가지고 뭐 7,000원짜리 국수집이라도 하나 정해놓고 여보 내가 맛집 하나 국수집 하나 찾는데 같이 가서 국수라도 먹자. 그렇게 해야지 문제가 풀리지. 이렇게 맨날 둘이 앉아가지고 점심은 뭐야? 저녁은 뭐야? 끝났죠. 그러면 그동안 맥혀있는 소통이 안 된 부분을 좀 풀어가는 게 먼저죠. 목사님 부부는 어떠세요? 우리는 지금 사역 때문에 뭐 정신이 없죠. 둘이 사실은 뭐 일이 많죠. 일이 많으시니까 오히려 다투실 분쟁에 아유, 뭐 같이 의논할 일도 있고 또 사실은 뭐 여자분 성도들은 또 이게 남자 목사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또 뭐 제 아내한테 얘기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고 하니까 그분대로 또 뭐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제가 뭐 이게 뭐 운전을 잘 못하고 하니까 뭐 같이 운전도 해주고 늘 같이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아요. 많은데 정말 인생이 이렇게 늙어가는 수가 있구나. 저는 너무 하여튼 다행스럽게 생각하죠. 부부도 부부지만 동역자. 그렇죠. 동역자. 그래서 동지의 개념이시겠어요. 40년 동안 같이 왔다는 게 엄청난 자산이라는 생각을 하죠. 네. 도덕적 위선에 염증이 납니다. 언론인이나 정치인이나 종교 지도자까지 말로는 이타적 선행과 정의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이기적 이속만 챙기는 위선이 사회 전반에 만연합니다. 참 진리의 표대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런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왜 위조 지표를 보고 화를 내? 진짜 있으면 되지. 가짜는 언제든지 있어요. 진짜가 더욱 가치 있을수록 가짜는 더 많아요. 가짜가 많은 거에 이게 자꾸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분노하면 인생이 거기에 묶여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가 되는 게 중요하지 가짜에 분노하는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저렇게 위선이 많을까? 선이 있으니까 위선하는 거죠. 선은 안 되는데 선이 귀중하다는 건 알고 선이 어야 한다는 명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위선을 떠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선자들을 보고 뭐 분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게 되면 불쌍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너 나이가 그렇게 돼서도 아직 철이 안 드냐? 너 아직도 그렇게 가졌어도 돈이 더 갖고 싶으냐? 너 사회적인 지위가 그렇게 올라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남한테 거짓말을 하냐? 이런 게 분노의 요건이 아니라 안 됐다. 긍휼의 대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른 되는 길은 보이지 않는 가치와 보이는 것의 가치를 대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쓰레기통에 사는 거죠. 쓰레기 더미에서. 제가 인도나 저쪽 또 이집트나 어디 가서 필리핀이나 쓰레기 마을을 가면 정말
어떻게 여기서 사나 싶어요. 근데 그 쓰레기 마을에서 그 쓰레기를 뒤져서 쓰레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먹고 살거든요. 그런 걸 보면 가슴이 그냥 아프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서울이라고 하는 이 대도시의 한 복판에서 쓰레기 더미 속에 사는 거나 뭐 큰 차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눈을 뜨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쓰레기 가지고는 안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어른이 되는 게 중요해요. 진짜 어른이 되는 건 진짜 성숙해지는 거고, 진짜 성숙해지는 건 내 안에 나 이외의 기준, 세상보다도 더 높은 기준이 들어와야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내 손녀가 이번 이제 좀 쉴 때 가서 데리고 어디 장난감 애들 이제 갔는데 그 3 더하기 3, 3 플러스 3 세 개 사야 세 개 더 주는 거예요. 1 플러스 1 하면 하나만 사면 되잖아요. 네. 근데 3 플러스 3니까 세 개를 더 사야 세 개 받는 거 아니에요. 바구니 딱 하나 가지고 주워 담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주워 담는 거예요. 쓰레기를 한 50브러치 담았어요. 쓰레기야, 쓰레기.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4살짜리 애가 저렇게 바구니에 귀중하다고 담는 게 다 쓰레기로 보이지만 걔는 가장 귀중한 것들이야. 목걸이에다가 팔찌에다가 뭐 핀에다가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을 보면 또 마찬가지라고. 뭐 차 바꿨다, 집 바꿨다, 뭐 빠치 달았다, 무슨 뭐 청와대 들어갔다. 그렇게 뭐 좋아서 펄펄 뛰고 뭐 기세 등등하더라도 쓰레기란 말이에요, 쓰레기. 그걸 바울이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이게 똥 같은 거네. 이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것들은 전부 다 쓰레기네, 쓰레기. 이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보이지 않는 가치와 보이는 것의 가치를 대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쓰레기통에 사는 거죠. 쓰레기 더미에서. 원래는 불교 신자셨죠? 예, 저는 원래 뭐 모태불교 신자죠. 모태불교. 모태불교란 말도 있나요? 뭐 모태 솔로도 있는데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어머님께서도 불교시고 뭐. 언제까지 그럼 불교를 뭐 느낌은 40대까지는 제가 뭐 이제 40대 되면서 절에 갈 시간은 별로 없으니까 가진 않았지만 네. 뭐 불경도 좋아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관심도 여전히 있었고 네. 그래서 불교만으로 충분했어요.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는 정말 그분이 진리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지. 종교로서 따진다면은 뭐 저는 불교로 충분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분이 진리라는 걸 깨달아서라고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깨달으셨을까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검증되지 않아요. 갑자기 성경을 읽으셔서 찾으신 근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내가 믿겠다라는 결정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뭐 잘나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평생 뭐 관심도 절에 있고 했지만 어떻게 결혼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만나게 돼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어쨌거나 뭐 이게 성경을 또 이렇게 또 갖게 되고 또 이런 의심이 생기고 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몇 번씩 읽다 보니까 아, 이분은 정말 진짜구나. 이분은 진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이다. 네. 라고 이제 한 거지만 그러나 그렇게 믿어지는 사건은 그 당시에는 내 믿음의 결정이라고 내가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면은 믿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주어진 것도 밖에서 주어진 거지 내가 이성적으로만 이게 주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적 결단은 우리가 이성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믿어지기 때문에 감정적인 그런 느낌이 와야 되는 것이고 사랑의 느낌도 있고 눈물도 나고 하는 그런 감성적인 면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내가 의지적으로 이분을 믿겠다는 마지막 그 순간이 필요하죠. 목사님이 되시기 전과 후가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저는 목사님과 같은 MBC 보도국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조직 생활을 10여 년 했죠. 하지만 지금은 목사님이라고. 근데 제가 뵙기에도 MBC 기자이실 때 목사님하고 지금의 목사님 완전히 다른 분이세요. 그 이전에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탐욕스러웠고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얼마나 뭐 자기 중심적이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아, 예수님 만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분 때문에 나이면서도 나 아닌 삶을 내가 사는구나.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내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필요했었구나 이걸 또 알게 돼요. 술을 죽으라고 마셨기 때문에 술을 뭐 이제 더 이상 술을 내가 뭐 이렇게 욕심내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로. 예, 아마 그러나 뭐 술을 평생 안 먹어보고 먹지 말라는 얘기만 듣고 술을 멀리 하는 사람 같으면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 필름이 끊어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게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맨날 끊어져 봤기 때문에 다시는 끊어져 보고 싶지 않지만 근데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저는 예수님을 정말 소개하는 게 마지막 제 인생의 남은 시간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뭐 더 이상 골프도 치고 싶은 게 아니고 뭐 옛날에 많이 치셨지만. 쳤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도 더 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내 유익과 재미를 위해서. 그건 더 이상 재밌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목사님은 예전에 기자로 계실 때랑 지금이랑 완전히 다르시잖아요. 근데 옛말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사람 변하지 않는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고 좋은 방향으로 고쳐지기도 하는 거는 그렇죠. 가능하죠. 뭐가 가능한데 필요할까요? 이걸 변화라고 볼 거냐. 이제 네. 체인지하고 트랜스포메이션은 달라요. 네. 예, 체인지는 이렇게 외관적 변화를 주로 말하지만 트랜스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 변화는 내면의 변화예요. 네. 아니 뭐 겉이야 뭐 그대로죠. 옛날 얼굴 그대로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내면의 변화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내가 변하자고 아무리 의지적으로 노력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반드시 자기 의지의 한계를 알게 돼 있다고. 인간이 자기 의지로 모든 변화를 추동할 수 있었다면 지구에 문제는 없겠죠. 모든 문제는 인간의 의지로 해결됐겠죠. 그러나 하나도 인간은 2000년, 3000년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 남을 질투하고 모해하고 음해하는 것, 남의 것 빼앗고 서로 싸우는 것 하나도 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패션도 달라지고 디자인도 달라지고 무슨 PC도 달라지고 AI도 달라질지 몰라도 이 모든 인간의 내면 근원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겉의 변화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 네.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네, 네. 교회에 건물이 없고 교회 본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안 하시게 되면 지금 목회하고 계신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설교는 죽는 날까지 하겠죠. 네. 지금도 제가 계속 설교한 거예요, 사실은. 네, 제 네. 메시지를,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 자리를 이제 만들어 주신 거니까 저는 전한 거고,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그냥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시선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게 베풀 시자에 착할 선자를 써서 네. 선을 베푸는 예배를 네. 드려보자. 그 시선 그래서 예배는 그럼 어떤 형식으로 하시나요? 그럼 주일날 자기 친구가 무슨 아파서 병원에 있으면 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친구한테 찾아가서 같이 조금 예배를 드리고, 시골에 어머니가 혼자 연로하신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라. 또 친한 친구가 어떤 예배 자기 교회 한번 와보라 그러면 그 교회도 한번 가봐라. 나는 내 교회밖에는 못 간다고 평생 그렇게 내 교회 섬기는 게 충성심이라고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시선 예배죠.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주일 설교보다도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거기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요. 거기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예배를 중요하게 해죠. 왜냐하면 아침 예배는 다 뭐가 힘이 들어서 안 돼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분들한테는 절박하기 때문에 뭔가 정말 그렇게 기준이 될 만한 새로운 기준을 말씀해 드려야 되는 거고, 주일날 오는 사람들은 약간 좀 죄송한 편이지만 그냥 적당히 AS 받으러 오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열심을 다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한국 교회가 주일 예배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다른 것을 좀 등한히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하죠.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교회라는 것은 난 멤버를 위해서 존재하는 유일한 멤버십 클럽이에요. 멤버십 클럽이라는 건 물론 멤버를 위한 거지만 교회는 멤버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 안에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 에너지를 소진하는 건 지극히 그게 반성경적이고 지극히 안타까운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흩어져라, 나가라,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선을 돌리라 그러는데, 그럼 목사님께서는 나는 죽는 날까지 설교한다. 네. 설교라는 단이 없더라도 네. 저는 죽는 날까지 예수님 얘기를 하다 갈 거예요.
네, 오늘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건강은 꼭 지키세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네, 네.